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냥 오늘 하루에 안주하며 세상의 기쁨 가운데의 만족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내 앞에 놓여 있고 힘들고 척박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명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역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실족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감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처럼 이제 우리 역시 승리를 더하여 주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유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예수께 나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와왔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덤에 이르렀는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았던, 자신들이 만나러 왔던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혼란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왜 이렇게 시체가 없어졌는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5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예수를 이런 죽은 자리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많은 이들은 지금도 예수를 역사적인 문헌 가운데에 그냥 위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은 그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 위하여 여전히,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으니 의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멍청해서 순교의 자리를 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와 같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였던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사명자,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깨달았던 그녀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9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사실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힘써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나만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제 그들이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불변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복음의 전달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 부활의 역사하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죽었던 자리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제 예수께 나아가 완전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볼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살아계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 안에 우리 역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